우리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호시병 장로님 뵐 때마다 더 이상 생명을 구차하게 연명하지 마십시오. 주신 생명만큼만 사세요. 그렇게 사인을 하죠.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래 맞아. 모두가 다 내가 기다렸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이제 병원에서 나의 삶이 끝나기로 결정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부활이라는 한 단어가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가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과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속에 들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제시하는 그 희망이 순전히 영적인 천국의 미래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죽어 천국 갑시다라는 얘기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가본과 아파르게라는 헬라말을 쓰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미래의 물리적 부활에 대한 오늘 그 궁금증이 우리의 만남이 현실 속에 그대로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활이 내가 믿어질 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텔레비전 선전할 때 보면 이게 참 남자한테 좋은 건데 뭐라고 말할 길이 없다고. 그래서 뭐를 먹어봐야 한다고. 여러분, 부활이란 얘기는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 자녀가 생산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이가 입양되듯이. 오늘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이 주는 평화와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부활의 몸,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만나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들어와서 엄마 곁에 가든 아빠 곁에 가든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 가든 그대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막 입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아이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가 만나지는 것처럼 부활도 그렇게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먼저 주님이 다가오셨죠. 문이 다 걸렸는데 지금 금방 우리가 성가대가 부른 찬송처럼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임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부활했듯이 너의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첫 열매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귀신이 7이나 들어가서 길에 벌거벗고 다니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소리 지르고 지나가면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미친년 또 오늘 소리 지르고 가는가 보다. 조롱하고 때로는 돌을 던지고 흙을 던졌던 사람들.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지배받던 7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의 모습이 달라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너무 마음 아팠던 마리아,
예수님을 어느 동굴에 두었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로 판 굴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걸 보고 그 발걸음을 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안식구 첫날에 마리아는 향품을 준비합니다.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더 발라서 썩어짐을 면하게 하는, 마치 저 애굽의 사람들이 그 미라를 만들듯이 거기다가 그냥 나드와 침향 섞인 걸 100건이나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다가갑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가 봤잖아. 동굴 앞에 거대한 바위를 굴려놓고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잖아. 어떡하지? 그냥 우리 예수님 시신의 향품 바르러 왔다 그러자. 문 좀 열어달라고 사정해보자. 어쩌면 주머니에 오늘 돈 몇 푼을 집어넣겠지요. 조용히 군사들의 손에 지워 주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더 많은 양품을 바르고 싶었던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돌문은 굴려져 있고 병사들은 혼비백산에서 부활의 그 순간에 도망쳐버린, 그러면서 그 무덤이 들여다봤을 때 수위는 데켜 있었고 오늘 거기에 얼굴을 싼 수건이 객겨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오늘 우리처럼 수의를 입혔는데 손으로 감았는데 거기다가 나드와 침향 섞은 거 100건 정도를 발랐다는 얘기는 35kg 정도 되는 나드와 침향을 바른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밖으로 노출되면 고무처럼 꾸덕꾸덕 굳어진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쳐다본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의 모습은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버립니다. 추위는 있는데 마치 거북이가 죽어 등거리만 남듯이 도라무통의 그 빈 통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수위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채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를 정말 살아있는 분을 죽음의 동굴에서 찾냐?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천사들이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그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의 곁에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처음 만나에 주었던 오늘 그 부활의 첫 인생은 바로 마리아라는 7 귀신 들려서 치료받고 그 인생 속에서 삶이 시작되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뭘 찾니?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의 몸을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다 두었는데요? 그냥 내놓으세요. 내가 지구 가든 미국 가든 우리 주님, 내가 눈물을 쏟는 이 마리아란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조용히, 부활하신 주님은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때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란 사실이 정말로 꿈에도 생각 못한 그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말씀이 현실이 나타난 주님을 향해서 달려들어 붙잡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나를 붙들지 말라는 이 말이 헬라 원어로 주님이 쓰셨던 그 언어를 그대로 우리대로 해석하면 꼬집듯이 잡아뜯다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매달려 주님은 놓아줄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았는데 꼬집어 비틀듯이 주님을 붙잡았던 마리아의 첫 만남은 너는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평상시 얘기한 것처럼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자고 그러자. 여인은 뜀박질하여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당신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줄다름쳐서 그 무덤을 향해 달려와 봅니다. 빈 무덤의 신비를 봅니다. 누가 봐도
지금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쌌던 그 수위에 마치 탁본이 새겨지듯이 화산에 불덩이가 떨어지며 지나가던 물고기를 덮쳐서 화석이 만들어지듯이 예수님의 수위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 믿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살아? 이거는 오늘 과학으로 증명해 봐야 되겠다고 지금 독일 두린 성당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그 수위를 가지고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치 화석의 원리처럼 부활할 때 죽은 이의 형상이 그대로 새겨졌다. 이 천을 보아도 현대 과학으로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증명하면서 그가 가졌던 거뭇거뭇한 천에 있었던 그 천을 오늘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헤모글로빈, 피를 이루는 요소인데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던 증거가 예수님의 혈액형이 AB형이란 사실까지도 나타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다 있을 때, 문이 닫혔을 때 주님 와서 옆구리를 보였다. 사실 사도 요한이 옆구리를 강조하는 것은 그 십자가 밑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정말로 죽었을까?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목도한 것은 다른 죽은 이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하는데 로마 병정 하나가 예수님이 여기 심장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겁니다. 거기서 핏덩어리와 핏물이 분리되듯이 피톨과 피티가 나눠지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를 때 핏덩어리가 떨어지며 물이 쏟아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거든요. 그 부활의 놀라운 장면 앞에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빈무덤의 신비를 보고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 손과 발을 보이시고 내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야, 나는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도마가 얘기해요. 나는 너 예수님 그 못 박힌 손자국에 손가락 넣어봤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주 원초적인 얘기를 합니다. 옆구리 찢어진 거 봤다며 네가 만져봤어? 그게 환상인지 너희 집단적인 히스테리인지 어떻게 알아?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 박힌 손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맞은 자국에 손을 넣어서 내가 그분을 만져보기 전에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같이 있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지요. 누가 일러준 것도 아닌데 문이 다 닫힌 그 자리에서 주님은 얘기하면 도마야 이리 오너라. 너 어찌 믿음 없는 자 되려고 그러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과 발에 오늘 못 박힌 이 자국을 내가 확인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우리에게 정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상처는 단순히 내가 살았다는 증거로 너에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는 내가 너를 위해 죽어 내 죄값을 다 치렀고 너를 지배하던 사망의 권세를 내가 이기었다.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에 못 박힌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드립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금방 성가대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으로 전달한 것처럼 예수 나의 산 제물이 되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죄는 내가 짓고 죄값을 걸머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생의 모든 저주로 썩어 문드러지고 그렇게 깨어져 버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소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의 형상으로 다시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 이 땅은 회복되는 은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단지 잃어버린 삶에 대한 미래의 위로가 아니라 잃어버린 삶의 회복이자 무한히 그 이상의 오늘 정말로 생명을, 놀라운 칼구 속에 있는 이 모든 목마른 이 땅의 삶의 생명의 부활을 주는 은총의 사건임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장래의 부활을 예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이 첫 열매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게 주어진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기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못 박힌 손자국과 옆구리에 찢어진 창과 같이 잡수시던 음식과 호흡하시던 주님의 숨결이 여러분이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을 때 7,8세 나그네 생길의 진정한 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는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 너머의 영광스러운 저 하늘의 생명이 부활로 이 땅에 임했던 이 은총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부활로 드러나고 열매 맺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옆으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안고 축복하길 원해서 그래요. 할아버지한테 어디 계신지 얼른 애들을 보시면 일어나면 가잖아. 엄마 곁으로 가도 되고 성가대도 와도 돼. 그래 맨 앞에 할아버지 있잖아. 얼른 와. 그래. 어이구 할머니 옆으로 오네. 얼른 와요. 홍정로님이 얼른 일어서야 그 손주 손녀가 다가오지. 몸만 비틀지 말고 얼른 와.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면 아빠가 끌어안고 축복을 하든지. 그래요, 얼른 와요. 성윤아, 저 저렇게 밖으로 가네. 아니야, 가면 안 돼.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 그럽니까? 아빠가 안고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른 와. 그래, 와, 얼른 아빠 옆으로 와. 그래, 있고. 자, 우리가 처음 하는 행사, 얼른 와. 그래, 아빠도 되는데 엄마 옆으로 오고 싶어. 얼른 와. 그래. 그래요. 다 큰 아들이라도 아버지 옆에 축복받으려고 갔네. 자, 우린 부활의 아침에 같이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부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린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향한 축복의 손을 듭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못 박힌 손자국에 그렇게 하나님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듯이 아버지여, 이 망가진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승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짐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 아이를 향한 간절한 축복의 기도들, 우리 주일학교를 향한 손을 드는 축복들, 하나님이여 주의 부활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행복하게 아버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아버지 사랑하는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건강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평안으로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 아이가 아니라도 아버지 이 시간 손을 들어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 주치부연협